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4살 차이인데 같이 다니면 꼭 딸인 줄 알아요. 이렇게. 제가 머리가 희다 보니까 제가 31살에 제가 그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그때 이미 의대 교수가 됐을 때인데, 그래서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참 원로급으로 저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머리가 셨는데 그때 유명해졌어요.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30년 지났거든요. 어디 가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그때 분명히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뜨는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그러니까 작고 확실한 행복이다. 작고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큰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매일 이렇게 1시간씩 도는데 너무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푸른 하늘, 이렇게 뭐 개천이 하나 있었구나,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은 행복을 계속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행복이 있잖아요. 나만이 누리는 기쁨, 이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숙돼가는 사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떴었고요.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는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떴었고, 이제 재작년에는 욜라라는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현재 행복을 누리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작년부터 소확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누워 있거든요. 잠깐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요.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긴박감과 긴장감이 있는데 누워 있고, 제가 또 암 환자를 볼 때 제가 잠깐 누워 있습니다. 이 환자 전쟁이거든요. 환자를 압도하고 희망을 주고 기도해 주고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또 굉장한 행복감이 있어요.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또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가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또 제가 절대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그 비행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차단된 관계 속에 또 기쁨, 그런 것들 이제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그 기쁨들을, 그것이 이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인생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잘 아시는 분들 로고세라피라는, 그래서 이번엔 그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데, 인생은 그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이제 그 의미를 찾는 그걸 이제 로고세라피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슈비츠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서 이렇게 가게 되는 1,500명을 실은 그 밤의 열차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한 명도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1,500명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는, 이게 죽음의 수용소로 이렇게 열차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더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병약하고 나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1,500명 중에 1,300명은 가스실로 가고 200명은 이쪽에 노동할 수 있는 그룹으로 제가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래요. 엄청난 게 있더래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근데 그걸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살기로 작정을.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다 죽어 나갔는데 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세 가지의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 병 깨진 것을 주워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면도를 합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동물처럼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왜냐하면 물도 없고 뭐 없으니까. 근데 먹을 물을 딱 한 잔을 주는데 그걸 반 잔을 가지고 세수를 좀 하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수염을 기르고 살던 사람은 다 죽었고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면도를 하는 제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잘 먹기로 결심을 하는데 잘 먹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빵 한 조각하고 쑥빵 하나 나오는데 반드시 그걸 받으면 자기는 그 병 걸린 사람이나 너무 힘든 사람에게 반을 딱 나눠줍니다. 반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먹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먹는 것은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 안 나오는데 그 다 굶주리는데 그거 먹고도 반을 딱 떼서 줄 때 그 자기의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물론 유대인이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의미를 실천하는 거죠. 자기가 적게 먹지만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전공을 살리죠. 그래서 이 수용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심리학 실험실로 간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돕고 또 섬기고 또 그 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또 낫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분이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는데 자기는 잘 생각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반응을 하고 남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 그 책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뒤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복사해 가시니 파워포인트 복사해 가시. 그래서 이제 그런 남모르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마슬로우의 이 욕구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생존을 하고 싶다. 생존하고 나면 안정되고 싶다. 또 안정한 사람은 사랑받고 싶다. 또 사랑받은 사람은 존경받고 싶다. 근데 마지막이 이제 그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자기 의미를 추구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이렇게 높은 단계의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에 좌우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설교를 했고 또 그렇게 제가 살고 있고 날마다 감사를 이렇게 사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도 내 선택이죠. 우리가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전개되는데 그런데 내가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느냐 소리 지르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감사를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감사를 실천하면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선물로 인식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인식이 돼야 감사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못된 것만 생각이 되고 고쳐야 될 것만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자란 것이 고맙고, 여러 가지 감사할 점을 찾으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아무도 없어요. 다 받은 것입니다. 만 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선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맨날 문제만 붙들고 사는 거죠.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서너 가지 문제만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선물로 여기고 반응할 수 있는가. 제가 그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사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기적이다. 제가 책을 썼는데도 제가 가끔 보면 참 잘 썼다. 어떻게 글을 그렇게 주옥같이 잘 썼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삶이 빨리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실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돼요. 그룹이 생기고 감사 카톡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틀랜타의 세안교회라는 데서 잠깐 새벽기도 때 집회를 하고 갔는데 감사 운동이 벌어져요. 그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3,000명에게 매일 감사절 보내요. 이것은 황 박사님이 주셨던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 책을 막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갑자기 막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운동이 일어나. 또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분당 우리교회 거기도 오감사 운동이라는 전 교인이 오감사를 쓰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감사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는 게 맞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프레이스는 칭찬한다. 그럼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면 그 가짜다. 격려하고 칭찬한다. 또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내 고통 준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것도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중감사, 이중칭찬. 또 경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제 딸도 그러는 갑자기 가버려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직원들 중에도 예수 전도단 출신들은 꼭 가버려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러죠. 아니, 나한테는 너 가라는 파송하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너는 가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결정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죠. 이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인 거죠. 다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너무 소중해집니다. 내가 소중해지면 남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병들고 나면 힘들면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회복이 돼. 내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피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하나님의 찬양, 이웃을 칭찬해주고 주변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제가 깨달은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를 이 1차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본성으로 반응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좋은 일은 물론 감사하지만 짜증나는 일은 감사를 못하니까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2차적 반응, 말씀으로 반응하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찬송도 우리는 예수로 말하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아를 제물로 드려야 감사가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구조는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건 공동체로 드리는 거죠. 각자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근데 삶의 예배가 없으면 여기 와서 드리는 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은혜라는 말과 은혜가 그레이스잖아요. 감사는 그래티튜드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또 기쁨은 그래티피케이션이에요. 그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라티아에서 온 말이니까 감사, 은혜, 기쁨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같은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헌신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노는 거, 누리는 이런 것들을 있어야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데 이것이 고갈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헌신하라고 해놓고는 무너뜨리는, 건강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남을 섬기려면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섬기냐고. 나도 그냥 힘들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고의 철학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 전도서를 쓰신 이 솔로몬입니다. 전도. 근데 이 책은 재밌는 게 그 주제가 우리가 허무라고 생각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절대 허무 가운데 기쁨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 책이. 왜냐하면 그 한 권 저술하기 위해서 수백조 원의 그걸 다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누려보고 또 1000명이나 되는 부인과 첩을 거느려 받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 그 결론이 나온 책이니까 제일 비싼 책이고 읽기보다 어려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또 파고 팠더니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니 모든 헛되도다 이렇게 해놓고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그 헛되고 헛된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전도서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다 헛된데 이 기뻐하는 거, 낙을 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중에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한,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서 자기가 벌어서 제 몫으로 수고해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노동을 하다 보면 장작 펴고 이러는 게 즐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가정생활, 성생활, 먹는 거, 식생활, 일에 관한 거, 이런 그 삶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즐기신 것을 보면 예수님 즐겼잖아요. 뭘 즐겼어요? 너무 잘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도 그냥 그 숯불 생선이라고 부활하고 나서 그냥 제자들하고 또 드시잖아요. 영체를 입고도 드시고 또 잠을 즐기셨어요. 그래서 막 폭풍이 불어오는데 배 안에서도 쿨쿨 주무시고 잘 잤으니까 얼마나 그 회복이 잘 돼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이 막 지금 10조 산업이라 그래요. 잠 잘 자기에 막 침구와 침대와 뭐 먹는 것과 뭐 조명과 뭐 모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잘 자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마르다 다 즐기셨잖아요. 가정을 즐기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과 공동체를 갈릴리의 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막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막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활기가 차. 그러니까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우셨다는 게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막 슬피 우시고 막. 근데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맨날 우시면은 왜 그걸 기록했겠냐고. 맨날 울었는데 그걸 맨날 우시더라 그랬지. 너무 특이하니까. 안 울던 분이 우니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맨날 예수님 울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다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니까 기록한 거 아니에요. 특이하니까. 12제자를 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평소에 안 하시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필요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인데 뭘 자꾸 기도하냐고요. 그냥 대화하는 것이지.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깊이 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철야 기도 하신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했기 때문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삶을 누리셨어요. 자기가 다 창조한 거 아닙니까 뭐든. 그 다음에 혼인잔치 이런 데 자주 가셨고 즐기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드렁크드라. 하도 많이 마시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드렁크드와 글루턴. 너무 드시니까 너무 잘 드시니까 그 탐식가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는 이렇게 막 마시냐 즐기셨단 말이에요. 삶을. 그 다음에 자연을 누리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그러니까 자연을 누리면서 사시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신 게 여행이셨죠. 막 다니셨어요. 엄청나게 다니셨어요. 이리 가셨다 또 이리 가셨다 금방 가셨다. 그 다음에 제일 잘하시는 게 걷기예요. 걷기. 엄청 걸으셨어요. 저도 그제 브린스톤에 있었는데 28,000보 걸었어요. 5시간. 예수님은 더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지. 그러니까 걸으면은 건강해져요. 안 움직이면 약해져요. 몸이. 걸어야 돼요. 철학자들은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걸으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아이디어를 누리는 거예요. 모험적인 삶. 그러니까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그 삶의 즐거움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누리셨어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못 누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쾌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 은총, 그런 은혜가, 기쁨, 두 가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보다 그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또 주님이 주신 모든 총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쾌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또 사서 보시라 그러면 한 명 정도 되게 사보더라고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안 사 보실 줄 알고 아주 요약 딱 해가지고, 즐거움이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즐거움이란 좋은 것이다. 즐거움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주고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강력한 자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즐거움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그 기초에 바른 즐거움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읽으라는데 왜 나만 읽고 갑자기,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이 선을 이루는 강력하고 거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즐거움을 통해서 예배가 깊어지고 영혼이 힘을 얻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예배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고갈되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세 가지로, 되게 사역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돼요.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장병이 생기거나 신경쇠약이 되거나 외도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거나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저는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암이나 우울증이나 중독, 세 가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잘 믿던 분이 가끔 자살을 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믿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구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건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짐이 많고 이런 즐거움을 못 누렸기 때문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시작, 항상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빠진 적이 많다. 즐겁거나 재미있는 일을 무조건 타협으로 통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나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대가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매사에 항상 나한테 괴로운 쪽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잘못되고 무분별한 일은 없다. 요직대로 산다면 금세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평판과 대인관계를 망치게 된다. 나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막 힘든 거, 내가 나기를 희생하고 막 자기를 쥐어짜고 이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빈번히 저녁 시간까지 포기하고 희생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이 망가져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외도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제야 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마진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진, 여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서 내게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부과된 인생의 짐이 있어요. 로드. 이걸 빼야 돼.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고갈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항상 물이 채워지잖아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탈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파워를 높이거나 마진을 유지하려면 파워를 높이거나 짐을 줄여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지. 나도 힘든데 누구를 가르치냐. 나도 힘든데 누구를 가르치냐. 줄 것이 없는데.
그 신경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시고 다 주시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것이죠. 느끼지 않고 문제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악산 중에 제일 험한 게 공룡능선인데 제가 거기 막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고 이 뒤에 계신 분이 한국의 그 런너스 클럽이라고 뛰는 클럽의 회장이에요. 근데 제가 제끼고 그냥 제일 앞에 뛰는 클럽 회장 제끼고 그냥 어쨌든 파워를 키워야 되니까 제가 1년에 100번 비행기를 타니까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올해부터는. 벌써 지난 제가 상반기만 7월까지만 해도 60번 집회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 6대주에서. 이제 그게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이제 다 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돌아다니는지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는 했지만 어쨌든 파워를 높여야 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제가 이제 저희 킹덤 드림 센터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오세요. 콜로라도 차 몰고 슬슬 오시면 한 2박 3일이면 도착하니까 거기서 좀 쉬었다 가시고 저희 센터에서 누리시고 수염도 기르고 그때는 뭐 수염을 막 기르고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거기 정말 너무너무 경이롭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로키마운틴과 호수와 뭐 수많은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내가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아시고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지. 근데 맨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완전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기쁨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그러니까 아까 앞에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듯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부여하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 자꾸 더 누리려고 그래요. 누려도 만족이 없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걸 봐도 눈은 족감이 없어요. 귀는 차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기뻐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매라. 이 기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라는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바로 주님의 기쁨을 주죠. 우리 마음속에.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말을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주는데 우리는 역경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양쪽을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기뻐해야 될 근거.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을지 몰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들었지만 다 어린아이로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한테 물었어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를 정말로 사랑했으면 하는 사람, 나를 기뻐했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별로 저를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탁 밝아지고 기뻐하고 저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수영 목사님은 항상 눈빛이 너무 저를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저도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몇 분이 또 있어요. 이 중에 또 몇 분이 그런 분에게 눈빛이 벌써. 또 어떤 분은 또 왔냐 이렇게 뭐하게 왔나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죠.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들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뻐하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니까 이렇게 시험인데 이것을 또 시련이라고 했어요. 시험과 시련. 트라이얼이니까 시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라. 근데 원어에 보면 온전히라는 말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 그런 뜻이니까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초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가정의 문제가 생겨. 그럼 뭐예요? 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인내가 약하잖아요.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온전하게 빚어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딱 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분당 판교에 보면 우리들 교회라고 했어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그 교회에 딱 간판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나다가 저게 뭐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의 목적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했지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들을 보면요.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탁 붙여놨어요. 영원한 맞수예요. 절대 극복.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대방을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주면 순종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같이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같이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걸 극복하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딱 그걸 못 넘으니까 지금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 주신 이유가 있어. 그걸 통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태도가 중요해요. 딱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 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최근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 아주 그냥 KBS에서 옛날에 하면 알미라고 크리스마스 때 강타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암사기인데 또 부인이 암사기고 또 어머니가 간호하시다가 또 자살을 했는데 계속 감사하면서 막 깜짝 놀란 거죠. 3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그걸 터뜨렸는데 KBS에서
아무 장면도 삭제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얘기 그대로 다 나와, 성경 얘기 다 나옵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럴 수 있냐 그랬지만 너무 시청률이 높아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이번에 만들었고요. 미국도 지금 LA에 들어왔더라고요. CGV에 교회 오빠라고. 그분이 그 제 절대감사 책도 읽었어요. 그 투병할 때 저희 병원에 계셨는데,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기고 또 간호하던 부인이 또 암 사기가 돼. 그래도 어머니가 간호하시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어머니를 부여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이상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만들어진 둘 다 완치가 되고 또 다시 또 이제 남편은 또 이제 완치된 다음에 또 다시 또 재발했는데 또 치료해서 또 완치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은 이제 제가 병원에 채용해서 저희 병원의 문화홍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물론 그 순간에 우리가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날지만 하나님께 뜻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에 최한희 엄마라고 있는데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 하다가 아들이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제 병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다가 어쨌든 완치가 됐는데 또 재발해가지고 또 수술 받고 이렇게 결국 또 완치가 돼서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한 여인을 그렇게 빚어가지고 정말 그 나이로서는 볼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더라. 깊은 믿음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봅니다. 제 아들이 의연이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굉장히 그 성공해서 에티오피아에서 비즈니스와 사역에 성공을 했어요. 축구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을 계약을 되려보다가 안 돼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루시는 게 제가 보여요. 어떻게 100번을 계약을 성공할 뻔하다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할 일도 많은데 제가 또 그 책에 그 나오거든요. 그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귀에다 꽂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이블 컨퍼런스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몰랐어요. 이게 귀를 딱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막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거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비인후과는 좀 간단하게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꽉 찬 거예요. 사람이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꽉 찼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저는 막 어지럽고 힘든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탔는지 갑자기 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상벨도. 그러니까 뭐 큰일 난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잘 알거든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산소도 희박해지지만 제일 문제가 독소가 나와요. 독소 몸에서. 그걸로 다 죽는 거예요. 독소로. 내가 잘 아는데 근데 나는 지금 귀에서 막 피가 나고 어지러운 상태인데 그냥 쓰러질 것 같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연락도 안 되고 밖에. 딱 생각이 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생각이. 딱 제가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이 탁 나더라고요.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9에 911에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해결이 됐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전부 17명이 탔는데 조그마한 엘리베이터. 어쨌든 해결이 됐는데 제가 또 베네수엘라에 들어갔는데 재작년에 거기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있겠냐. 베네수엘라에 있지. 가장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엘리베이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들이 다 부속이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석유도 못 파내고 부속할
돈이 없어. 수입할 돈이. 석유는 사우디보다 많은데 못 파네요. 엘리베이터 다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때는 이제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엘리베이터 소통도 안 되고 가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성도들이 3명 있었거든요. 사역자들이. 바로 그냥 그 찬양으로 들어갔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근데 이제 그게 자폐증 걸린 아이가 하나 같이 갔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아이가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데 또 갇힌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자기도 갇혀 있고 자기 속에. 근데 찬양을 하니까 처음에 울다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이 열렸는데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딱 당할 때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100%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걸 원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냈지만 바로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것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당하는 것만 주시니까 이 차가 최고의 스피드가 내는 것은 이 트럭이 이 짐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실어도 스피드가 안 납니다. 짐이 없어도 스피드가 안 나. 딱 적당한 짐을 실었을 때 옵티멈 레벨로 실었을 때 스피드가 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련은 반드시 잘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니까. 기존에 문제가 없으면 속도가 안 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는 잘 아시는 것은 호박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박국 어찌하여란 책이에요.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만연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가만히 돌아. 내가 바벨론 들어가지고 확 쳐버릴 테니까 심판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또 그래요. 어찌하여 그러면 악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뭘 보여주십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합니다. 딱 보는 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온 지면을 채우겠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또 뭘 보여주십니까? 주께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의 화살과 죄의 창의 방패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다. 마지막 승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을 보는 겁니다. 역사의 끝을 보면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그 완성된 구조 속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트럼프고 뭐 푸틴이고 아베고 뭐 시진핑이고 이런 거 그런데 뭐 신경 씁니까? 이거. 세상 나라들, 세상 통치자들 그게 무슨 신경을 쓰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하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 시간은 뭐예요? 크리스찬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게 맞잖아요. 제가 암환자한테 딱 물어봐요. 당신 제일 크리스찬 주님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게 맞는 거지. 그 고백이 없다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냐?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는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가 이쪽에 임하는 것이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기만 하면 누구나 가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격 속에, 내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현장 속에, 미국에, 전 세계 일방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구약의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걸 역사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이 큰 무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 완성된 거잖아요. 이미 계시록에 완성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낙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러브스토리 완성,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러브스토리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역사의 크라이맥스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 그 기쁨, 신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LA 가다가 자이언 마운틴, 자이언 내셔널 파크에 들렸는데 딱 보니까 저게 새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자이언이라는 것은 시온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 사람들이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완성될, 두 개로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또 하나는 건축 중인 거대한 새 예루살렘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다 누리지만 역경이 있을 때라도 더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